신명기 32장 본 말씀,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은 32장 9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언약 맺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신의 분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분깃은 헬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몫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독특한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또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좀 더 우리 가운데에는 익숙한 표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73편 같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73편 26절에 이렇게 되죠. 내 육체와 마음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얘기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3편은 신종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닭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인이 무언가를 깨닫는 이야기죠. 그게 1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교만하고 악했는지를 22절 같은 경우에서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당신 앞에서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인이 당신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을 분깃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은 이 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적어도 교회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몫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이 땅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당신이 우리의 몫이지요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73편 속에서도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이 땅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이 신종론은 이 땅이 인과응보의 행위화복의 규칙으로 일반적인 규칙으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왜 행위화복의 원칙을 지키시지 않는 거냐고, 왜 인과응보를 미루시는 거냐고, 왜 인과응보를 적용시키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신종론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악인인데 물론 여기서의 악인은 하나님 나라의 악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악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삶이 너무 평안해. 이 땅에서 삶도 평안하고 잘 되고 돈도 많아. 걱정이 없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돈도 안 돼. 돈도 없어. 근데 또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집에 우환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집도 막 그래.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야 하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이 땅을 막 살아갈 때에 너희가 힘써서 애쓰고 씨 뿌리고 노력하고 어떤 것들이 막 주어졌을 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몫이 너희에게 또 주어질 때도 있고 안 주어질 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럴 텐데 그런 몫은 너희의 삶의 몫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몫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마라라고 미리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애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 결과로서 몫이 주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가 있을 수 있으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때로는 네가 애썼더니 몫이 주어지기도 할 텐데 절대 속지 마라. 그건 몫이라고 생각해서는 삶이 힘들어진다. 또 다른 의견은 역사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늘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공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주어지는 몫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편 속에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에 요청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그렇게 얘기하죠. 57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다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대단히 언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다음이 나오는 거죠. 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역사 가운데서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목들이 당신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어떤 결과물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신종론의 문제로 넘어오는 겁니다. 73편 속에 있는 신종론의 문제로 넘어오는 거죠. 의인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잘 안 되고 불행하고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축복되고 복을 받고 언제나 복을 받는 그 이상한 역사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얘기하는 것처럼 시편 73편의 기자가 얘기하듯이 119편의 기자가 얘기하듯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근데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좀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정의를 주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입니다라고 사람이 얘기할 때에 담겨져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나의 분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의 분깃이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당신이 우리의 분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창조한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나의 몫은 너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과의 관계 안에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당신이 가지시는 당신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존재시키시고 위치시키시고 그 인간을 당신의 몫이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만이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속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죠.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분깃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마치 그 정당한 분깃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라도 하는 양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은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속에 아주 많이 보여지죠.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분깃을 정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든 아니면 그 관계 안에 존재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분깃이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는 그 몫이라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물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분깃이 주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어가게 되겠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몫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몫이 주어져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느끼기에 그 몫이 안 주어지는 거죠. 얘기하는 것처럼 삶은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뭔가가 왔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믿는 자로서 발걸음을 옮겨나가면 그 옮겨나가는 내 삶의 길 위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몫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둘째가 자기의 분깃을, 몫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옛다라고 주시죠. 주었고 떠나죠. 떠난 다음에 둘째는 자기의 분깃을 전부 다 사용해버리죠. 다 사용해버려 분깃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분깃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둘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전도서 2장 속에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 내가 직접 보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런 모든 일들이 참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그 기쁨이야말로 내가 노동한 것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장 10절 속에 나와 있는 이 전도자의 마음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 상태로 삶을 살아가죠. 당연히 내가 노동하고 누리는 몫이 있고 그 몫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몫에 대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삶의 몫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0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1절 속에 전도자가 반전을 얘기합니다. 뭐냐고 얘기하면 이게 그 후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그 후에라는 것은 우파니티라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라는 단어인데 이건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킨다. 지극하면 그런데 내가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성경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라기보다는 그런데 내가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나는 돌이켰다. 내가 돌이켰다 이런 얘기죠. 뭘 돌이켰냐 그러면 내 손으로 일군 모든 것들과 내가 모든 일들을 내가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더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해벨이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10절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11절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몫에 대한 개념적인 전환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몫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당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물로 주어진 몫, 그리고 그 몫으로 말미암아 그 몫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즐겁고 윤택해지는 것,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것을 윤택하고 즐겁게 하는 그 몫이라는 것, 내가 수고하고 노동한 내 삶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그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몫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의 몫을 달라, 내 삶의 몫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몫이 분깃이 남겨지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탕진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과 거의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몫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은 해벨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 또라고 얘기하면 그걸 몫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분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몫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몫과 그 분깃을 대체할 만한 몫이라나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몫이라고 바라보지 마라. 그것을 분깃이라고 인식하지 마라. 우리의 몫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은 왜 너희들의 몫이 하나님이라는 시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교회를 당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그 당신의 그 모든 역사적 행위의 몫으로 교회를 그 당신의 분깃으로 삼으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역사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몫으로 인지하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단순히 역사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몫에 대한, 내 삶의 분깃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희가 나의 몫이야, 분깃이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역시 여호와만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몫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삶의 이야기는 대단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은 훨씬 더 비참하고요, 참담하죠. 일전에 예레미야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당신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당신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는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려도 당신은 나를 안 버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려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근데 당신도 날 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사 속에 스며들어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대적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내가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당신까지 그러시냐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당신은 갑자기 내 앞에서 물 없는 시냇물이 되어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로 이해하기가 참 힘든 거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그 속에 뭔가 신비가 있는 것 같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분깃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저 이미지 속에 그래서 세상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다 나를 버리고 나의 다 대적자가 되어도 하나님 당신만은 내 편이 되고 당신만은 나를 도우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만 이꼴을 쳐놓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내 친구도 나를 돌아서고 내 부모도 나를 돌아서고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나를 돌아선 것과 같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욥의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욥은 어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고 있고 욥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삶은, 욥의 마음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제는 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구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헤매이고 고통하며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분기심이다라고 고백하는 역사적 삶의 이야기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내가 결과물로 맞이하는 어떤 몫이 있고 그 몫을 취하는 삶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삶이 참 좋았다. 이런 인식 가운데서 빨리 깨어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차원 속에서 우리가 몫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몫이라고 내가 정의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서 이게 적용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태도와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어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는 임재였다가 오늘은 구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로서 내 삶에 욥이 처했던 그것들이 몫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욥이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욥이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것도 삶의 몫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몫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욥기도 여호와만이 우리의 몫이라는 이야기들을 욥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적응시켜 나가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의 창조자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들이피시고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존재하게 하시며 이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시작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행위에 대한 몫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분깃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언약 맺은 인간을 당신의 분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 의미를 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의 몫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간 삶에 주장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장할 수 있는 삶의 몫이 무엇인지를, 그 몫이 왜 여호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욥은 살아갔고요. 예레미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분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니 그러니 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나이다. 이것이 왜 그렇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